2024년 11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있을까 주 앞에 찬양 주 성령이 나를 용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알게 하시고 주 성령의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와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하기도록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의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전한 물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을 전하는 나 밝히 함께하여 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력과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모든 그 평강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들응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환우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운 지도자와 모든 정치인들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북 이렇게 대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쟁의 위험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선히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또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에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봅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때 드릴지니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에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본국을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게 됩니다. 약 613가지가 되는 그 율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법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있듯이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20장부터 그 소개되고 있죠. 20장, 22장까지 10계명에 대한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과 관계 그리고 재판의 요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한다고 하면 예배당이겠죠. 그 성막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막을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그건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의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장에서 이제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갖다가 살펴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뽑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들을 뽑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레위기 이제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갖다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그걸 갖다 제사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봅니다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구약적으로 본다면 제사장 같은 그런 위치. 근데 그 제사장 직분에도 일반 제사를 일반적으로 그 제사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직접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은 성도들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오늘날 그 목회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갖다가 위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임받은 목사가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뭡니까? 전부 올라가는 것이죠. 전부 찬양, 기도, 다 봉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세운 그 리더가, 세운 목회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이 성직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성직자가 바로 성경을 갖다가 곡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잘못되고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본시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이제 가르침, 목회자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사회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 바른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직자가 하나님과 바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모세도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세에게 자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보면 매일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매일 제사 드리는 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4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했다고 안식년도 없이 막 했습니다만은 물론 어디 나갈 때는 거기 가서 또 이제 하지만은 거의 새벽 기도를 드려요. 새벽 기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기도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과 영적으로 같지 않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야. 백성들을 위해서 소제와 번제를 갖다가 드리게 된다라고. 오늘도 이 제사 아침 저녁에 두고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저기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와 소제를 아침과 저녁, 전제와 소제. 소제는 뭡니까? 밀가루 가루로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제사인데 그것을 계속 드려라. 그래서 여기 보면 43절에 내가 거기서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예요? 만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할 것이니.
사람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소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소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진다고 한 게 뭐예요?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 받은 사람이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너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드러나는 삶 속의 한 부분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놓칠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근데 어떤 한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특별히 어떨 때 예배드릴 이때는 정말로 그런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시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그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듣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하도 요즘 많은 사람들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럴싸하게 막 찬양을 드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한두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엘리야가 혼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을 갖다가 하나씩 이스라엘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제사를 할 때 항상 돌멩이를 그 바위 위에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주일날 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은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듣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요한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1장부터 쭉 전개되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기도의 장소죠. 4장부터는 환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그 수준에 올라가 보면 그 계시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 내가 보면 내가 들으니 내가 보면 이렇게 쭉 계속 되어지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환상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완벽한 기록은 사실은 아니에요.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 수준 하에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요한이 뭐 완벽하게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보세요.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은 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줄 믿는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갖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갖다 한 40일은 가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중에서 자기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모세가 오죽하면 분노하니까 말이죠. 이게 어딘가 그 장소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지팡이를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깐죽대고 하니까 거기서 그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3번 두들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더디 들어가.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합니다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그건 다 잘못했던 거예요. 잘못했던 것, 그것을 지체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이게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왜 예배를 드리게 했냐? 왜 예배를 드리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충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영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늘 주님께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숨 질 때까지 마지막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날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켰던 시대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크게 왕성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배를 중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하나님 되신 것을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면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하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